그래서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시작.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나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라. 그 면류관은 햄넷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이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아멘. 15절까지인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사실 그냥 빨리 이제 우리 1장 넷볼 환상, 내 목수 환상 이게 막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자꾸 여기서 머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머물러서 다시 반복하느냐면은 제발 좀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 방향으로 꼭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모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해석을 이렇게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입증을 해서라도 이 방향으로 보라고 자꾸 제가 이 예를 들고 다니엘서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혹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까지 확신하느냐면 세상 모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국 가보면 분명히 제 말이 맞을 거다. 저는 거기까지 확신합니다. 어디를 봐도 이렇게 봐야만이 막힘없이 다 해석이 돼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너무나도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설정된 계시와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설정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설정이 돼서 모든 예언이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안에서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분명하니까요. 자, 우리는 예언은 왜 복음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는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예언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모든 걸 숨김없이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또 누구는 자꾸 예언은 이야기하시는데 복음을 너무 몰라. 근데 이상하게도 예언을 계속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게 복음이 지향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딱 이 예언이 막히는데 분명히 본인도 막히는 걸 느껴요. 이거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복음에 가서 딱 열어야 되는데 계속 예언으로 예를 들어서 도라이바에 나사를 돌리는데 이게 지금 10자 도라이바로 잘 돌렸어요. 근데 1자 도라이바를 써야 되는데 같은 도라이바니까 도라이바 맞나? 드라이버인가? 민영 성도의 영화 완전히 콩글리시죠. 드라이버를 돌리는데 10자 도라이버로 지금까지 잘 돌렸어요. 근데 1자 도라이버가 필요한데 10자로 아무리 돌려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드라이버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본단 말이에요. 예언을 아무리 해도 복음에서 걸리게 되고 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언을 모르면 또 딱 곁길로 가는데 자기가 한쪽만 자꾸 쳐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거 듣지 말고 제 거 열심히 듣고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다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나는 싫어요. 다른 거 볼게요 하는 분들에게 내가 하나 더 권면해 드리면, 어떤 분은 자꾸 예언을 전하는데 예언을 전하는 그 내용을 계속 제발 듣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곁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이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성도들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을 당신은 아주 가깝게 느낄 텐데, 그러면 성도들에게 예언만 전하시겠습니까? 저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언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은 말하지 않고 예언만 하십니까? 혹시 다른 의도는 있지 않으세요? 하고 내가 묻고 싶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예언만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예언만 계속 들으면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복음만 이렇게 자기 복음은 정통적인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심판이 임박해 하고 지금 날이 가까워 오는데 왜 그거는 말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이쪽은 또 문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언은 복음을 위해 가는 거거든요. 꼭 기억해서요. 이 명언이니까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예언은 복음과 함께 가야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예언을 따라간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우연찮게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받아들이고 우연찮게 생겨서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딱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줬던 그 역사들 뭐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들은 전부 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느냐? 정확하게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거 예수를 안 믿는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 중에서 큰 역사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십자군 전쟁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빼고 나면 아무 관련이 없고 모두가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줄 때 앞으로 전개될 제국들을 보여주는데 이 제국들이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그냥 이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이 아니라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딱 뭐하고 관련이 있냐?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근데 예언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고 이 그림이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뺀 상태에서 세계사를 논하고 그러면은 성경과 맞질 않아요. 이 이스라엘을 빼놓고 세계사를 논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세계사의 주인공은 옛날에 영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독일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아니에요. 전부 다 주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게 뒤에 따라올 뿐입니다. 그럴 만큼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빠진 상태에서 세계사를 풀어보려고 하는가?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계사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빼버려야 안 보이니까요. 이스라엘 집어넣고 나면 모든 예언이 다 열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예언을 따라간 역사고 예언을 따라간 이스라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이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야 전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갈 마음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왜? 이방인들은 뭐다?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한테 가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로 자천했지 나머지 사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니까 열고 조금 보여주니까 열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갔을 뿐이지 그만큼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갈 마음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처음부터 계시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항상 이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를 여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누가 한번 읽어봐요? 우리 선정자매님 빨리 켜서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이 사도행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라. 아브라함 보고 가라.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던 유대인들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은 지금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를 줄만 하고 나눌 줄만 알았지 그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네 제국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 그 스가랴서 보면은 넷불 환상이 나와요. 이 넷불 환상이 뭐냐면은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스가랴서는 앞으로 올 시대들이에요. 지금 여기 페르시아 시대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뿔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흩은 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을 흩어야 했다고요? 이들이 스스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와, 이스라엘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악독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고생한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왜요? 이게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들의 원가지인 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갖다 주었고, 아시겠어요? 헐벗었을 때 그렇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던 불순종을 했던 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보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지 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종이잖아요. 똑같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제 생애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고맙다고 생각해야죠. 그거는 그 문제고 다른 문제고 여러분에게는 귀한 문제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하고 원치 않 잡혀가고 이 수많은 일들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뿔들을 세력들을 국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가랴서 이야기예요. 그러면 흩어진 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목수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 환상이 목수 환상이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고치고 이 유대인들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야기 아니겠어요? 유대인이 거부해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다시 유대인에게 전해서 서로 고친다 이 말이에요. 목수 등 환상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정리를 해보겠죠. 이것도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준대 이런 데 써먹지 말기.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 무슨 놈의 무당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듯이 원인 없는 결과, 구원이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던 과정을 아브라함 생애 속에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아멘 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을 받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 심판이 임하리라. 은혜의 복음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을 복을 빌면 나도 복을 받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무슨 무당식 해석이지. 이게 무슨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나중에 이삭을 받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이삭을 통해서 봤어요. 그죠? 봤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주셨는지 다 확인해서 은혜가 뭔지 확인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자,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또 누가 읽어봐 주세요. 22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예, 여기 이제 지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제 이게 은혜 복음이라고 아까 이제 설정을 해놨죠. 12장 1절에서 3절이. 그런데 지금 22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인 없는 결과인 뭐예요? 이삭을 받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원인 없는 결과인 이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인 없는 은혜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지 보자라고 물어본 게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는가는 창세기에서는 나오지 않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으니, 왜 드렸는지 그 뒤에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씨를 날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만약에 죽이더라도 살려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왜? 그 씨라고 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드렸다.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은 은혜의 믿음을 확고하게 믿은 겁니다. 그걸 표현한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고 확고할 때 하나님이 다시 너 체험했지. 네가 알잖아. 네가 히브리서하고 다 연결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얘기야. 네가 확인했고 믿고 이삭을 드렸던 은혜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내 땅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여기에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17절을 보세요.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내 씨를 번성케 하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 지금 이 내가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계속 말했고, 여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한다는 것을 실제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고, 이걸 그대로 믿는 자들은 복을 받고, 요대로 하시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한다는 이 저주는 뒤에 심판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정확히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을 네가 확인을 한 것처럼 이제 18절에 그러니까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확인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야죠. 이게 바로 예언이라 이 말이야. 어떻게 갈 것이냐. 안 가는데 스스로는 안 가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팅을 했으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거부와 이방인의 구원의 확장. 자,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왜 거부했는지 아시죠? 그들이 스스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것도 빨리 누가 찾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6절.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초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기초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공이 되리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 종들을 삼으시고 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에게 다시, 자, 이게 왜 이스라엘을 또 야곱으로 지칭을 하는지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은 당연히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러나 근성은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 뺀질뺀질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종으로 삼으시려고 자기 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진 않지만 아직도 내가 지금 하나 번뜩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하나 조금 짚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 잘 듣는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지 이렇게 뺀질뺀질한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아무개 민족, 잘 듣는 아무개 민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족을 안 부르시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들을 보내실까? 말 잘 듣는 민족이 이 사역을 했더라면 자기들이 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는 그 종이 할 말이 없는 종을 세우십니다. 할 말이 많은 종들은 안 세워. 왜? 자기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참 자기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해놓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왜? 똑똑한 사람 세워놓으면 자기가 하거든요. 그 사례는 저를 보면 이해가 가요. 진짜 저는 너무 뭘 하나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참 이게 정말 이게 인간이라는 게 자기 힘으로 하기 시작하고 자기 머리로 뭘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아이디어가 계속 생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 쭉 모여보면 이렇게 한번 살아온 인생들이 눈에 쫙 보여요. 이게 목회 한 40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구나. 뭐 보지 않아도 눈에 뻔한데 자기를 관리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참 많아요. 자기를 관리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은 성공 앞에서도 변질되고 실패 앞에서도 변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이 안 돌아오면 아주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실패를 해도 그 실패 때문에 쪼그라들어, 이 단어들 하여튼 이해하세요. 이게 쪼그라들어 앉아있지 길을 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맡겨준 만큼 하면 그만이잖아. 책임은 주인한테 있지 종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맡겨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걸로 마음의 쉼을 얻으면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쓰기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싫어했는데 그 일을 했다면 그거는 그들이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한 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쓴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해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져줘야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주의 종들은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중매쟁이가 나서서 설치면 중매쟁이는 중매를 해주고 사라져줘야 되는데 중매쟁이가 마치 신랑이나 신부 행동을 하면 이거는 중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사라져가는 그런 인물을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가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고 그러면 40일, 39일 남았다. 어떡해. 38일 남았다. 열흘 남았다. 9일 남았다. 아이고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애타야 되는데 얼마나 하기 싫으면 하룻밤 딱 하루길 딱 하고 땡 39일 동안 야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자. 그럼 구경하고 앉아 있어요. 이 얼마나 부실한 종입니까? 얼마나 부실한 종이에요. 얼마나 하기 싫으면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했냐.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자기들이 얼굴 낼 일이 없죠.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뭘 맡아서 하든지 간에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신앙의 장벽들을 우리가 성숙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참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종이 돼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보존된 일을 위해 돌아오기는 자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주의 구원이 되리라. 그렇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 그 밑에 여기 나와 있죠. 28장 11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끝날은 언제지요? 마지막 종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거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거 요한계시록. 이게 세상 땅끝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받게 하려고 하는가? 자, 바로 여기 마태복음 21장 43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4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소출. 자, 이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민족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 유대인을 떠난 다른 민족들, 이 교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출을 우리 이방 교회가 내서 다시 어디로 간다? 유대 교회로 이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참 귀한 메시지를 남겼던데 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는 어떻게 맺는지 요한복음 15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가 어디 나오나? 이 저절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5절부터 한번 봐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이죠. 맞죠? 아멘이에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 그것을 태워버릴 것이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이 저절로가 어디 나와요?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누가 몇 장 몇 절요 하고 밑에 댓글에다 붙여놓더라고요. 여기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나요? 하여튼 내 안에 거하면 그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 저절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열매가 저절로 맺는 열매인데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맺어 놓으니까 이상한 열매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출을 너희들이 내지 못해서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저절로 열매를 맺거든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날이 올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파하는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차이는 뭐냐? 사도 바울은 성경의 계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성경을 본 그대로 그는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만큼 이방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시죠? 고넬료. 그것도 처음부터 자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보재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저는 부정해서 못 받아 먹습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율법에서 나와 있으니까. 레위기에 그거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정한 짐승만 다 내려오니까 못 먹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거 거절했는데 하나님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했을 때 누구예요? 고넬료의 하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복음을 이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왜 이걸 베드로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었냐면은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5천 명, 7천 명이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올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때 하고 딱 느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구원이 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이 가서 전해라는 얘기를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딱 그 타이밍에 찾아옴으로써 고넬료 집에 감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틀이 확 벗겨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열어주는 만큼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성경의 계시가 이렇게 전개됐다는 걸 알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만큼 열어주고 또 한 발짝 더 가라, 이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자기를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 발 한 발 점진적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것을 확인하면 자기 몸을 던지는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을 체험할까?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체험할 것 같아요? 베드로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메시지들은 너무나도 깊고 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귀에다 듣고 답안을 제출해 주는 게 이게 지금 남아있는 성경들이에요. 왜요? 앞으로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닥칠 문제들을 바울이 이해해서 그것을 글로 남겨서 모든 교회에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남겨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참 멋있죠. 난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그냥 1000% 믿어, 100% 믿어서도 안 되고 그냥 올인하는 거야.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을까? 나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걸 어떡하지 고민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방법들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가보면 근데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천국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정말 여러분들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면 그건 그냥 괴로워서 밤을 지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가까이 오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내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없게 해서 나를 들들 볶아서 나를 깨어있게 하고, 저 같으면 매일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이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하고, 다 하나님이 붙잡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 문 향해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복음과 예언의 조화를 설명하고 이해한 제자들,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제 제자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참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 좀 읽어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기대했는데 죽고 끝났어.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지요. 그게 이제 그런 설명을 했던 그 설명들이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 이게 구약이잖아요. 시작하여 이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다. 이걸 막 설명을 해주니까 눈이 열려. 그래서 44절부터 4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말했던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 시편에 관해 나에 관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라고 하시고, 이제 복음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가서 이게 지금 사도들이거든요. 이들이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똑같죠? 바로 이렇게 열리고요. 바로 이들이 모세오경이 지금 신약 성경처럼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한 거고, 너희는 가는데 어디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오니까 그래서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당시의 시스템을 복음을 전하는 데 썼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스템, 이 좋은 시스템을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동시에 우리가 화면을 옛날에 음성만 주고받아도 감사한데 지금 화면까지 이게 켜고 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컨퍼런스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이름을 보고 얼굴을 봤더니 가서 금방 알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검사도 해요. 누가 왔나, 아직 누가 빠졌나, 이것도 다 검사를 할 정도로 이제 됐습니다. 로마라는 이 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썼고,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이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서 바울이 그 당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오늘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들고 갔던 복음이 뭐냐? 물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나?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3장 6절에서 9절까지. 자,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읽으신 게 개역 개정이시죠? 개역 개정 성경책을 읽으신 거죠? 맞죠? 네. 예, 그렇군요. 이게 제가 이렇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여기 참 중요한 단어들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잘 봐요. 한번 하나하나 좀 6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는 이방인들과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 공동 상속자라는 이 공동이라는 것은 나 말고 누구하고 같은 공동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공동이 예수가 딱 돼 버립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공동이라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아까 이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돼요.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의 약속의 동참자. 그러면 약속을, 자, 보세요. 유대인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성찬식에 하신 약속,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 약속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됐다면 우리가 같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이 복음, 요게 빠졌어요. 아까 개역개정에는 제일 중요한, 그냥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아니라 이 복음, 지금 앞에 말했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일꾼, 막 아무 일꾼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절대 얼굴을 못 들 일을 했죠. 스테반 죽이는데 가결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으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고침을 딱 지어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면서 변질될까 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약점을 하나님이 딱 붙여놓은 것은 평생 겸손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보다 이 풍요로움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감춰왔던 비밀, 신비의 교제, 이게 뭡니까? 세상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계획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창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 이게 거부해서 안 되겠구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 이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중간중간에
안 되는 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우리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의 창조 이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시작할 때 감춰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천상에 있는 것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있지만 사단의 권세니 모든 권세를 다 뭐예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에베소서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뭘로 통일시켰냐? 예수님으로 통일시켜 그 안에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갈라내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화된 것 진짜, 예수 안에서 구원된 것만이 진짜, 예수 밖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허당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 다 있는 거예요. 계속 13절까지니까 한번 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뭐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고 이 그림 안에서 들어왔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그림이 맞고 성경이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12절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느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이 확신이 있을 때,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것이 확인이 될 때 우리가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증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륜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네. 이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어? 예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그 주님 안에 있다면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이게 뭐죠?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지금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야,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이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이걸 깨달아서 이걸 안 해. 나는 나는 만족해. 내가 고생해도 오케이, 아멘이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서는데 내가 이렇게 좀 당하는 거, 그 말이잖아.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야, 이게 이쯤 돼야 하나님의 종이죠. 아이고, 누가 나한테 이런 짓 해서 나빠, 죽일 놈이야, 이런 것만 가슴속에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에? 고맙지. 나를 지지밟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 그것이 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럴 기회를 주셔서.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뒤에 여기 있거든요. 더 하려니까 참 낯이 안 서요. 또 여기 지금 요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자꾸 여기 머물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오늘 이걸로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는 하겠습니다만, 자, 정리를 한번 해요. 이 요지가 그거예요. 여기 있는 이야기도 이 창세기 15장, 16장, 21장, 20장, 22장, 이게 전부가요, 하나님의 경륜이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 아브라함 생애 속에 딱 세팅을 해갖고 줄을 딱 잡아놨다고요. 정확하게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예언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딱 설정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공감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나도 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려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이 자리를 지키면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이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됐죠?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제 나갑시다. 뇌뿔 환상, 내 목수 환상, 또 이제 성경에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과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을 이미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 이후에 오랜 역사 속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로마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볼 줄 알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줄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저들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행하는 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